드디어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너는 그런 내용입니다. 드디어 준비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는 기가 막힌 첫 프로젝트, 첫 관문, 첫 어려운 과제를 해내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난주에 그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동분서주하고 막 전열을 가다듬고 계획을 받고 열심히 성실히 하나님 앞에 충실한 여호수아의 모습을 봤습니다. 얼마나 긴장이 됐겠어요. 얼마나 마음이 예민했겠어요. 이 첫 과제를 잘 해야 자기도 리더십이 세워지고 또 이것이 잘 돌파돼야 요단을 건넜다. 그래서 소문도 나고 백성들이 하나가 돼서 이 첫 관문은 굉장히 중요한 그러나 굉장히 어려운 것을 잘 해내야 리더십도 세워지고 공동체가 하나 되는 굉장히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지난주에 본 여호수아는 굉장히 날이 서 있는, 굉장히 예민해 있는, 그리고 정말 열심히 충성하는 신실한 일꾼의 모습으로 보였고, 하나님은 그런 여호수아를 위로하셨습니다. 여호수아야, 네가 그렇게 애쓰는구나.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를 크게 높여 세워서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애쓰고 조마조마하고 힘들 때, 간절히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바라만 보는 게 아니라 네가 정말 애쓰는구나. 내가 너를 크게 세워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반드시 너를 지키고 너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게 하겠다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듣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힘으로 사는 거죠. 여호수아는 특별한 재주, 머리가 똑똑하든지 좋은 대학을 나왔다든지 힘이 아주 세다든지 그런 특별한 재능이 있어 보이진 않아요. 물론 여호수아도 싸움을 잘하고 여러 가지로 준비된 좋은 리더지만 한 가지에 굉장히 탁월하거나 뛰어난 그런 인물은 아니에요. 여호수아가 잘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뭐가 하나님의 말씀인지를 잘 분별해요. 그리고 순종해요. 여호수아가 잘한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면 여호수아처럼 특별한 재주가 없어도 힘이 세지 않아도 어마어마한 일을 이룬다. 이것을 계속 우리에게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수아 같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대조되는 인물은 삼손이에요. 삼손은요, 태어날 때부터 힘이 셌어요. 힘이 장사예요. 그 힘으로는 왕이 될 만큼, 전국을 제패할 만큼, 이웃나라까지 정복할 만큼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었어요. 요새 아이들 표현을 하면 힘천재예요. 힘천재. 이건 태어나면서부터 주어진 능력이에요. 그 삼손도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했고 하나님이 그 일을 시켰어요. 근데 삼손은 그 위대한 능력 가지고 가는 데마다 사고를 쳤어요. 하나님의 일을 안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큰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동시에 사고를 더 많이 쳤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많으면 때로 위험할 수 있어요. 너무 똑똑한 거, 돈이 많은 거, 예쁜 거, 힘이 센 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사고를 더 크게 친다니까요. 마지막에 죽으면서 딱 한 번 잘했지 그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욕정을 다스리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부끄럽게 한 리더였어요. 하나님이 능력을 줘도, 하나님이 뛰어난 재능을 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지 않고 자신의 욕망을 따라가면 이렇게 비참한 리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호수아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게 특별한 큰 능력이 없지만 그는 순종을 잘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분별을 잘했어요. 이곳에 저는 여호수아 같은 평범하지만 평범하지 않은 믿음의 사람들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여호수아가 어떻게 요단강을 건너는지 잘 보십시오. 또 하나, 우리는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개의 강을 건넌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는 첫 번째는 홍해고 두 번째는 요단강입니다. 믿음의 영적 여정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가나안, 천국,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갈 때 두 개의 강을 건너야 돼. 첫 번째는 홍해입니다. 홍해는 구원을 이루는, 출애굽을 하는, 세상의 모든 짐과 세상의 모든 굴레와 세상의 모든 타락을 다 제하는 강이에요. 이것도 이스라엘 스스로 능력으로 건널 수가 없었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의 기적이 일어났죠. 그러나 이스라엘도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문 안에 있었고 홍해를 건너는 수고를
했어야 해요. 이스라엘 사람도 뭔가를 했다고요. 하나님만 하신 게 아니에요. 그래야 구원을 얻습니다. 구원은 열려 있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 문 안에 들어가야 구원을 얻듯이, 두 번째 강 요단강은 성결의 강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 강을 건너기 전에 너희가 성결하라. 너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는 성결해야 돼요. 하나님의 땅에 살 때는 성결해야 돼요. 죄는 떠났지만, 세상은 떠났지만 우리는 계속 더럽혀져요. 하나님의 놀라운 그 세계 안에 들어갈 때 우리는 성결해야 되죠. 크리스찬은 이 두 개의 강을 늘 건너야 합니다. 교회 현장은 이 두 개의 강을 제시해 구원을 얻게 하고 또 계속 날마다 씻음으로 우리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인도하는 거예요. 오늘 드디어 요단강을 건너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초긴장해서 이 말씀을 따라 드디어 요단강을 건넙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이 큰 요단강과 같은 문제를 오늘 이번 주 건너게 되는 역사가 오늘 말씀 통해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9절로 10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이리 와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고 또 말하되 살아계신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사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히위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너희 앞에서 반드시 쫓아내실 줄을 이것으로 너희가 알리라. 아멘. 시작은 말씀이에요. 말씀이 먼저 선포됐습니다.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이 앞선다. 말씀을 꼭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감으로 움직이지 말고 말씀을 듣고 가세요. 말씀을 들으려면 이리 와서,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와서, 가까이 와서, 뒤에 앉지 마시고 가까이 와서, 여호수아가 이리 와서 가까이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더 적극적으로 듣긴 듣죠.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에요. 잘 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임직자 피택차 우리 권사님, 장로님 훈련이 다 끝났습니다. 6개월 동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아무나 피택이 되나요? 그래도 본이 되고 교회 충성되고 그런 집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피택을 받아서 교회 이제 일꾼으로 이 11월에 세움을 받죠. 그동안 6개월 동안 또 열심히 공부하셨어요. 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셨겠어요. 그동안 봉사를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근데 마지막 마무리하면서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10년 후에 안수를 받고 권사님 장로님이 되신 10년 후에 어떤 모습으로 목양교회에 서 계시겠습니까? 이런 질문을 제가 한 분씩 다 여쭤봤어요. 그때 대부분이 이렇게 대답하셨어요. 제가 말씀을 더 많이 준비하고 말씀을 더 많이 공부해서 말씀을 다음 세대에 가르치는 그런 리더가 되기 원합니다. 제가 감동이 됐어요.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듣고 얼마나 많은 성경 공부를 하셨겠어요. 그런데 본인은 내가 말씀이 부족합니다. 내가 말씀을 더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잘 가르치는 그런 리더가 되겠습니다. 말씀이 말하는 음성, 말씀이 말하는 우리가 교회를 다 알고 교회 학교를 다 알고 사역이 뭔지 알죠. 알지만 우리는 오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내가 알고 있지 않은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때로 내 안에 소리가 나요. 내 몸이 소리를 내죠. 내 마음이 고통의 소리를 내요. 외롭다고, 힘들다고, 두렵다고, 내 영혼이 비명을 질러요. 어떤 분들은 그런 소리를 듣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나가고, 어떤 분들은 그런 소리를 외면하고 세상으로 나갔다가 박살이 나죠. 위기가 생기죠. 우리는 잘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계속해서 생수의 강에 대하여 구원과 복음에 대해서 직접 설교하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으셨지만 많은 유대인과 바리새인들은 들었는데 보았는데 믿지 않았어요. 알고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오늘도 설교가 지금 선포되고 하나님의 영이 공간 안에
채우시지만 우리의 마음이 닫히면 들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의 선포처럼 잘 들으러 이리로 나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래서 뭘 선포하는가? 10절,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호수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선포해요. 책 속에, 머릿속에, 관념 속에, 지성 속에 갇혀있는 그런 추상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여기 살아서 우리가 숨 쉬듯이, 우리의 심장이 뛰듯이, 우리의 피가 돌듯이 이곳에서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너희 가운데 계시사, 지금 여기 계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여기 계셔서 뭘 하시냐면 너희 앞에서 이 족속들을 반드시 쫓아내신다. 너희가 이길 수 없는 이 가나안 족속들을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물리치실 것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다. 하나님은 미리 가세요.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시고 이번 한 주 우리보다 앞서셔서 여러분들의 모든 앞길을 예비하시고 특별히 여러분이 해결할 수 없는 돈의 문제, 건강의 문제, 마음의 문제, 사람의 문제, 진로의 문제 펼쳐주시고 원수들의 모든 핍박을 쫓아내실 줄로 믿습니다. 의사들이 보통 인간에 걸릴 수 있는 질병이 3만 가지라고 그러더라고요. 3만 가지 평균. 인간이 병에 걸릴 수 있는 병의 가지수가 3만 가지예요. 하나도 안 아픈 분은 기적 같은 거죠. 근데 그 3만 가지를 세밀히 쪼개면 70만 가지로 늘어난대요. 근데 우리가 아플 때는 한두 가지 때문에 거의 막 죽으려고 그러잖아요. 입원하고. 한두 가지 아파도 그렇게 못 사는데 세네 가지가 가끔씩 겹치던지 한 10가지 겹쳐서 올 수도 있어요. 그러고 나머지는 오지 않잖아요. 그렇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죠. 건강한 사람은 정말 기적 중에 기적인 거예요. 어떻게 그 병을 안 걸립니까? 그 많은 병을. 우리가 이만큼 아픈 것도 다행일 수 있어요. 나머지 병은 하나님이 막아주고 계신 거죠. 하나님 지금 싸우고 계시고 우리 앞에서 물리쳐 주시고 이번 한 주가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사고와 질병과 환난의 모든 위험의 변수를 하나님이 앞서셔서 막아 주십니다. 그걸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들어갈 것을 말합니다. 11절로 13절 시작. 보라, 온 땅의 주 언약궤가 너희 앞에서 요단을 건너가나니 이제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명을 택하라. 온 땅이 주 여호와께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자, 지금 여호수아가 일어나지 않을 일을 눈으로 생생히 보듯이 마치 자기는 해봤던 것처럼 생생하게 보면서 지시해. 아직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물을 밟자마자 물이 갈라질 것이고 너희가 건너면 된다라고 하는 이 프리젠테이션, 시나리오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말합니다. 제일 먼저 선봉에 설 것은 언약궤다. 제사장이 맨 언약궤. 언약궤는 말씀을 뜻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해요. 영적 전쟁의 선봉장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을 든 영적 리더들이 제일 먼저 선봉에 섭니다. 말씀이 여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는 거예요. 이게 영적 전쟁의 시작이에요. 여러분이 먼저 나가시면 큰일 나요. 여러분들의 의욕이 먼저 나가면 큰일 나요. 아무리 힘이 있어도 고꾸라집니다. 복병이 있고 함정이 있어요.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가야 돼요. 말씀을 듣고 움직이세요. 은혜를 받고 움직이세요. 법궤를 맨 영적 제사장들이 열 때까지 기다리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궤가 가야 요단이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서 길을 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리더는 그 법궤를 메고 그 강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두 번째 순서, 물이 갈라져서 들어간 게 아니고 물이 아직 갈라지지 않았을 때 들어간 거예요. 그때 역할이 영적 제사장들, 법궤를 맨 영적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기적의 참여자가 있고 기적의 혜택자가 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기적의 참여자와 기적의 혜택자. 예를 들어서 오병이어 사건 때 기적의 참여자,
도시락을 준 소년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기적의 참여자예요. 기적의 혜택자는 그 소년의 도시락으로 2만 명이 먹었죠. 떡과 물고기를 먹었어요. 그 사람들이 기적의 혜택자예요. 물을 떠온 하인, 기적의 참여자예요. 그 물 떠온 포도주가 변해서, 물이 변해서 된 극상의 포도주를 맛본 잔치에 참여한 사람, 기적의 혜택자죠. 그것도 기쁜 일이죠. 예수님이 바꾸는 물로 된 포도주를 먹어본 사람은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겠어요. 내가 그 포도주 먹어봤어. 나 거기 있었어. 내가 오병이어로 된 떡과 생선을 내가 거기서 먹어봤어. 그것도 얼마나 부럽겠어요. 그렇죠? 우리는 그것도 부러워요. 근데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감동은 뭐죠? 어린 소년이죠. 도시락 준. 자기 도시락으로 그게 일어났거든요. 물 떠온 하인, 자기가 알아요. 자기가 분명히 물을 떴는데 가면서 극상의 포도주가 바뀌었어요. 기적에 참여한 사람. 그 사람이 포도주로 바꾸는 게 아니에요. 그 소년이 바꾼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바꿨죠. 예수님이 바꿨지만 예수님이 통로로 쓴 사람, 그것이 기적의 참여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의 혜택을 본 사람, 기적의 혜택자예요. 여러분이 기적의 혜택자도 되시면 좋겠지만 무엇보다 기적의 참여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둘 다 아멘 하세요. 그 기적의 현장에서 나도 치료되면 얼마나 좋아요. 나도 회복되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의 기적의 혜택을 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해서 그 사람이 낫고 우리가 기도해서 그분의 문제가 해결되면 더 신나는 거예요. 순서, 요단이 갈라지고 들어간 게 아니에요. 안 갈라졌는데 믿음으로 들어갔더니 갈라진 거예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순서입니다. 가나안 혼인잔치에 물이 포도주가 돼서 떠다 준 게 아니고 맹물이었을 때 뜬 거예요. 포도주가 될 거라고 믿고, 성전미문의 안진뱅이가 나서 일으킨 게 아니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걸어라. 아직 안진뱅인데, 그리고 일으켜서 일으킨 거예요. 나서 일으킨 게 아니에요. 아직 안진뱅인데 일으킨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제자가 된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따랐더니 기적이 막 일어난 거예요. 달라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할 것을 임해서 모인 게 아니라 임할 줄로 믿고 모였더니 임한 거예요. 달라요. 기적은 아직 안 일어났어요. 문제는 시퍼렇게 살아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요단을 몸으로 들어가야 갈라지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받고 기도만 하고 고민만 하지 말고 몸이 들어가야, 행동을 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여러분의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는 기도만 열심히 하기 때문이에요. 지난주처럼 어찌하여 부르짖느냐 여호수아야 네가 나아가라. 그게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리고 이건 새로운 방법이에요. 모세는 지팡이로 갈랐어요. 그럼 이번에도 지팡이를 들까? 안 갈라져요. 하나님이 이번에는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끝의 순종을 통해 갈라지게 한 거예요. 하나님은 때마다 달라요. 옛날에 써먹었던 방법이 오늘 안 통해요. 하나님은 새로운 사람, 새로운 방법으로 기적의 문을 여세요. 그러니까 오늘 예민하게 깨어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그 말씀을 따라 제사장들이 순종했고 강이 갈라졌습니다. 14절로 16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요단을 건너려고 자기들의 장막을 떠날 때 제사장들은 언약궤를 메고 나아가니라.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르러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물가에 잠기자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그쳐서 사르단에 가까운 매우 멀리 있는 아담 성읍 변두리에 일어나 한 곳에 쌓이고 아라바의 바다 여매로 향하여 흘러가는 물은 온전히 끊어짐에 백성이 여리고 앞으로 바로 건널세. 아멘. 자, 여호수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여호수아가 들어가라 그러면 들어간 거예요. 들어가는 순종이 있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안 들어가요. 그러면 안 갈라져요.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들어갔어요. 아직 안 갈라졌는데 발을 담갔어요. 계속 들어가면 빠져지고요.
안 갈라지면. 그렇죠? 이 요단이 여기 보면 항상 언덕에 넘쳤더라. 요단의 물살이 잔잔하지 않았다고 여기 성경이 기록해요. 물살이 굉장히 거셀 때였더라 라는 뜻이죠. 요단강은 계절마다 강폭이 변해요. 보통 때는 30m, 30m는 5분도 안 걸리죠. 금방 건너죠. 그리고 얕아요. 누구나 건널 수 있어요. 이때 건넌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이 굳이 이것을 기록한 이유는 요단이 범람하고 길어지면은 강폭이 30m가 아니라 1km 내지 1.6km로 늘어나요. 물이 많아지니까. 그리고 수심이 3m 내지 4m로 깊어져요. 그때란 소리예요. 그냥 건널 수 없는 굉장히 물살이 센 급류가 있는 강폭이 길은 그때였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필이면 제일 어려울 때 건너게 하셨는가? 그래야 하나님이 건넜다고 말하는 거죠. 요단강 낮을 때 건넜어? 그건 다 건너지. 그건 자기가 한 거지 하나님이 한 게 아니죠. 하나님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제일 힘들게 놓으세요. 기적이 일어나야 될 상황,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고 가신다니까요. 갈멜살 제단에 지금 불이 붙어야 되는데 물을 4번 연거푸 부라 그래요. 지금 불이 붙을까 말까. 그냥 불이 붙어야 되는데 그것도 못해서 물을 4번 갖다 부래. 물이 막 흐르게. 나사로가 죽었는데 나흘이 지났는데 그때 나타나셔요. 죽자마자 나타나 살리면 안 죽었었구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4일이 지난 다음에 시체가 썩어서 냄새가 나는 때 나타나서 살리죠. 왜냐? 누구도 부인을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하셨구나. 여러분 그러려면은 당하는 사람은 속이 타는 거예요. 그렇죠? 마르다 마리아가 얼마나 애간장이 녹았는데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멜산 거기서 얼마나 간장이 녹았겠어요. 대도 모자라는데 더 안 되게 막 가는 거예요.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 끝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죠. 지금 거기로 가고 계신 분들이 아마 계실 거예요. 여기서 더 어쩌란 말입니까? 주님, 도대체 여기서 뭘 하란 말입니까? 왜 더 안 좋아집니까? 내가 더 열심히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요단강이 갈라지는 그 끝자락까지 몰고 가세요. 그리고 갈라졌습니다.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그건 은혜가 이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1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서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언약궤를 맨 제사장입니다. 자, 이분들이 요단을 열었어요.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을 연 사람. 이해할 수 없는 순종으로 발을 옮긴 사람. 이게 영적 리더의 책임이에요. 리더는 순종함으로 모험을 감수하고 위험을 감수하고 요단강에 첫 발을 띄어서 요단강을 열어야 돼요. 그 여는 주인공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의 열쇠로 열고 들어가십시오. 근데 열면 끝나는가? 그게 아니라 연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 하면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마른 땅에 굳게 섰고 요단 가운데로 가서 중심에 섰는데 땅이 말랐어요. 그러니까 계속 강이 갈라지고 있었다는 소리죠. 그리고 모든 백성이 건너가기를 마칠 때까지, 이게 중요해요. 처음에 제일 먼저 들어갔고 마지막 한 사람이 건널 때까지 어디 있었어요? 요단강 가운데 마른 곳에 서 있었어요. 요단 강폭이 1km에서 1.6km예요.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건너야 될 백성이 몇 명인지 아시죠? 200만 명이에요. 한 10사람 건너는 게 아니에요. 시간적으로 얼마나 걸렸을까요? 최소한 빨리 건너도 3시간, 4시간. 주석은 반나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은요, 떼약볕에 서 있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법궤를 메고 있어요. 법궤는 금으로 되어 있어요. 조각목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122cm, 폭 76cm, 높이 76cm, 뚜껑은 정금이고 거기에
천사들, 그다음에 그 안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만나, 그다음에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어요. 그냥 서 있기도 힘든 6시간을 법궤를 메고 6시간을 마지막 한 사람이 다 건널 때까지 거기에 서 있었다. 어깨가 짓눌렸겠죠. 아마 뼈가 으스러졌을지 모릅니다. 다리에 쥐가 나겠죠. 근데 서 있어야 돼요. 무너지면 물이 들어올 수 있어요. 하나님이 가르쳤죠. 하나님이 지금 기적을 보이셨죠. 사람들은 그냥 구경만 하는가? 아니에요. 영적 리더는 목숨을 다해서 요단강 중앙에서 법궤를 떠받치고 식은땀을 흘리면서 뼈가 부스러져라 거기 버티고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빨리 건넜겠죠. 그렇죠? 그 사람들이 힘드니까 빨리 건너야 되겠죠. 이게 하나님의 일의 역사예요. 하나님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땀을 흘리는 순종의 리더들이 있고 그 리더를 따라가는 공동체가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요단강 건너는 일은 쉬워 보이지만 결코 쉽지 않습니다. 믿음의 영적 싸움이에요. 마지막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걸 시키십니다. 요단강 건너는 거 불가능하죠. 그러나 요단강 건너게 되었습니다. 해냈습니다. 제사장들이 법궤를 메고 들어가서 물이 갈라지게 하는 거, 또 6시간 이상 서 있는 거 불가능하죠. 힘이 막 풀려요. 팔이 빠질 것 같아요. 뼈가 부러질 것 같아요. 다리에 쥐가 날 것 같아요. 쓰러질 것 같아요. 버티고 서 있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했습니다. 우리는 못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내 몸이 무너지고 만신창게 되고 마음이 여지없이 추락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거기서 힘을 주시죠.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게 하십니다. 결론은 요단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결론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해냈다는 거죠. 여러분이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이 거대한 요단강, 내 힘과 내 재주와 능력을 건널 수 없는 이 거대한 요단강 줄기가 하나님에 의해 갈라지고 여러분의 믿음과 순종으로 건너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이번 주간에 우리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너무 두렵습니다. 요단강, 그 강의 모든 강폭과 불가능한 내 이성과 경험이 두려워 떨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법궤를 맨,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믿음으로 순종하여 갈라지게 했던 것처럼, 그리고 6시간 동안 버티며 모든 백성들이 끝까지 건너가게 인도했던 것처럼 그런 놀라운 믿음의 역사와 승리가 오늘 내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요단강 가장 물살이 센 그 자리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습니다. 나의 불가능한 벼랑 끝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정과 새로운 도움과 응답의 역사가 지금 이 시간 이곳에 당신의 백성들의 삶 위에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